자, 오늘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 이 4개 본문을 한 10번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맥을 파악하느라 이 앞뒤에 이제 어떤 본문이 있는지도 읽게 되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과 그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뭐 다 아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한 번도 안 읽어보시다가 처음 이렇게 탁 들으셨을 때 하고는 서로 되게 많이 그 차이가 있겠다 느껴지는 게,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이 느낌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다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전달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보에 미리 나가잖아요. 다음 주에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어떤 본문들인지 여러분들도 10번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또 오디오 성경 같은 게 있으시면 들어도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또 목사님을 통해 어떤 설교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없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이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들은 매주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본문들이 다 각각 우리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시는 말씀들이라, 어떻게 이 본문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지가 아주 시작부터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3.1절이라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의 정신도 나누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의 의미도
더불어 나누었으면 좋겠는, 그러다 보니까 한편의 설교에 너무나도 담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날이라 교통 정리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설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부터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그 앞부분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조회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걸 보니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복음이 우리 삶의 뼈대입니다. 왜 그런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은 어떤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뭐가 기쁘다는 것인가? 무슨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소위 십자가 복음만 복음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복음은 이 내용을 포함한 훨씬 더 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알고 계시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사라져요. 성경에서 그 부분만 딱 빼면 그 진짜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굳이 읽을 생각이 잘 안 드는 것도 복음을 그렇게 너무 작게만 알고 계셔서, 물론 그것이 복음의 엑기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만 알고 계셔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흐르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꾹 짜서 엑기스를 만들면 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이루는 그 복음의 뼈대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초에 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원리를 세우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 생각해 보면요, 왕 하나가 이 성군이냐 혼군이냐 폭군이냐에 따라 백성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은 성군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성군 중에 성군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의 모양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의 모양은 약간 히어로, 슈퍼히어로. 보통 히어로들은 뭐 해요? 전쟁 일으키고 나라 영토 넓히고 그러느라고 사람 죽이고 큰 왕궁 짓느라고 백성들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자꾸 이런 존재를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런 분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왕이신지는 좀 출애굽기 본문에 이제서 우리가 잠깐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악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악이 지배하는 줄로 여기고 살았었는데 아니구나. 악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그 뿌리가 뽑혔구나. 아직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 악의 본류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악의 졸개들, 악의 잔당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 그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 우리가 행하는 그 악과의 싸움은 이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구나, 악의 잔당들하고 싸우는 것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오시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안 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겠죠? 근데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죽어야만 천국 가는 줄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오심의 완성을 통한 온 창조계의 회복을 희망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거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식과 충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소식입니다. 소식. 뉴스예요. 우리는 때로 복음을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충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왕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권력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면 나쁜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야 라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팩트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랐던 소식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 그러니까 이런 충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네 삶의 주인으로 돈을 삼을 수도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을 삼을 수도 있어. 너 자신을 삼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네 삶의 주인으로 한번 모시고 살게 되면 아마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고요. 그런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세상의 주님은 예수님이야. 너의 주인도 따라서 예수님이야 라는 소식이라고요. 악은 이미 패배했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세상을 살아봐. 그러면 그렇게 절망스럽지만은 않을 거야 라는 충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고 치고 한번 살아봐. 그럼 살아가기가 훨씬 괜찮아질걸? 이라는 충고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 그리고 특별히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악은 이미 패배했어! 라는 하나님의 소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는 거리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을 구원할 자가 죽기는 왜 죽어? 십자가에서 왜 죽어? 아니, 고난과 십자가가 사는 길이라니.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죽은 자가 몸으로 부활했다니. 그 의미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악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니, 이것이 내가 들어야 하는 소식이라니 말도 안 돼.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리석게 들리는 충고는 아닙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가서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어리석게 들립니까? 우리도 22절의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처럼 기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려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기적과 같은 능력을, 그런 영향력을 보이셔야지. 세상을 우리 뜻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뜻대로 움직일 만큼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그 힘과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가 2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원하고 지혜를 원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어리석음, 안타까움이 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 그리스인들이 바라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닌가. 왜 복음이 거리낌입니까? 우리 지난주 본문 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분을 따르기가 거리껴집니다. 죽기는 왜 죽어? 고난은 왜 당해? 그게 무슨 구원이야? 오늘 요한복음 본문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으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심장입니다. 민족의 예배와 음악, 정치와 사회, 민족의 경축과 탄식의 중심지인 성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살기로 약속하신 성전, 그 민족의 구심점인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언급하십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짜 성전이다. 즉, 그분 자신이 육체가 되신 말씀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것으로 택하신 자리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즉, 요한복음의 그 사건과 예고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요, 모든 예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받고 삶으로 접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는 어떤 충고나 소음에 불과합니까? 시편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진짜 시를 읽듯 그렇게 우리 읽자 그랬잖아요. 시를 읽듯 다 아니고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적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장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자,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시인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하늘이, 낮이, 밤이 전해주는 소식이 시인에게는 들렸어요. 비록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이 시인에게는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본문이죠. 그분은 우리가 계명, 계명 싫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는 엄하신 분, 무서운 분, 엄격한 분, 우리를 옥죄고 압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한없이 좋은 분이십니다. 십계명 내용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던가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모르겠어. 다른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세상의 왕인 나는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루는 천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제의 압제하에 살던 우리가 이룬 우리의 독립,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와, 벌을 3, 4대까지 우리는 여기에 꽂혀서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이 본문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전하고자 하는 요지만 전합니다. 벌은 3, 4대, 사랑은 수천 대.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3, 4와 수천의 크기의 차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벌은 3, 4대 내릴 거고 내가 사랑은 6, 7대까지 가게 해줄게. 그러셨다 그러면, 그러셨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벌은 내리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2배 크기는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은 너희가 무엇과 비교할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니다. 너희의 간음의 크기를 초월한다. 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길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이나 돼요. 다른 계명들은 그냥 한 절, 두 절에 그치는데 안식일 계명은 또 뭐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계명이잖아요. 우리 좋으라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노는 날도 정해주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하는 날이지만,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을 부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너만 쉬는 거 아니야. 너만 안식하는 거 아니야. 네 종들까지도 안식을 보장해 라고 다그치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집안일 돕는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해. 소 같은 거 있잖아요. 너의 보호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약자인 나그네도 안식하게 해야 돼. 네가 갑이라고 갑질하면 안 돼. 너는 쉬고 그 사람은 일하게 하면 안 돼. 다 안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럼 안식이 뭔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건데요? 안식의 의미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 중독자 되지 말라고. 우리는 산업화 이후로 다른 중독은 다 나쁘고 일 중독은 좋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우리 머리에 꽉 들어박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쉬려고 그러면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쉬어도 되나?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일 중독자 되지 말고 노동의 효율성, 노동 생산성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네 삶을 유지하는 절대 가치야. 노동 가치는 그건 상대화시켜야 돼. 너 일주일에 하루 안식한다고? 안 죽어. 그래야 네가 살아. 라는 말씀인 거예요.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놀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게으름 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한 날은 안식해라.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으름뱅이들은 안식 축제에 참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려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이 노동의 완성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기의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노동의 마지막 시간에 노동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음미하는 그 안식의 시간이 필요함을 내가 몸소 가르쳐 주지 않았냐. 너도 꼭 안식에 거룩하게 지켜라. 12절부터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특별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 어렸을 땐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성인이 되면
그분들이 힘 빠지고 사회적으로 별로 노동 가치가 없죠. 생산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시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못한다. 사람의 몸에 목숨을 빼앗는 거 그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외에도 그의 인격을 죽인다든지 그의 삶을 옥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살인이다. 하지 마라. 간음하지 못한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못하게 하시는지 다 알죠. 도둑질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세상에 거짓 증언 때문에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못한다. 계명들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무슨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성경을 통해, 특히 성경의 압축인 저 복음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 다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통해 꽤나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취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 뭐라도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의 예술, 또 이 기후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계의 그 아름다움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 창조계를 보존하는 그런 활동을 뭐라도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평화로 나타날 것이기에 평화를 위해 무엇이라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내기 위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3.1절의 정신도 그것이 아닙니까? 일본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으로,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그들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으로, 과학 지식의 힘으로 우리를 억압했죠. 그때 그 암흑과 같은 나날을 보내던 시절,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눈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했다는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민족의 독립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분들에게는 들렸던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의 소식이 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입니까? 창립 1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충고가 아니라 소식임을, 기쁜 소식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식에 힘입어 성령과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그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